기록된 시기를 이게 정확히 나오지가 않아서 보통 학자들은 두 시기로 나눠요. 첫 번째는 조금 이른 시기에 요엘서가 쓰여졌을 것이다. 남유다 왕국의 요아스 왕 초기, 그러니까 선지서에서 굉장히 초기에 쓰여졌을 것이다라는 보는 견해가 있고요. 또 한 가지 견해는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쓰여진 이 선지서가 요엘서다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요엘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에 전대미문의 재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재앙이 무엇이냐면 이제 메뚜기 재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노인들도 이런 재앙을 목격한 적이 없다, 경험한 적이 없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뉴스를 보면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와, 내가 살면서 이렇게 눈이 많이 내리는 것은 처음 봅니다. 이런 고백 이렇게 뉴스에서 인터뷰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노인들도 평생을 살면서 이런 메뚜기 재앙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대미문의 그 메뚜기 재앙이 남유다를 휩쓸고 지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메뚜기가 지나갔는데 1장 4절 말씀을 보면 메뚜기도 얼마나 종류가 많은지 모릅니다. 1장 4절 말씀 보면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우리는 뭐 종류도 구별할 수 없지만 하여튼 메뚜기 종류도 여러 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할 수 있는 이 메뚜기란 메뚜기는 모든 종류가 하여튼 4가지 종류라는 게 완전수거든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 남유다 이스라엘을 휩쓸고 지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메뚜기 재앙이 일어나서 얼마나 그 피해가 심각했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제는 뭘로 드리는 제사죠?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거든요. 유일하게 5대 제사 중에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이제 소제고, 전제는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가 이제 전제예요. 그런데 이 소제와 전제를 드릴 수가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드릴 수 없었을까요? 소제를 드려야 되는 곡식이 메뚜기가 다 먹어 치운 거예요. 전제를 이제 포도주를 만들어야 되는데 메뚜기가 다 포도를 먹어 치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소제와 전제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없을 지경에 처하게 된 겁니다.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뿐만 아니라 1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삶의 기쁨이 말라버린 거예요. 자신이 심고 가꾸고 수고한 것의 열매가 한순간 누구에게 빼앗겼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평생 동안 모아둔 것을 누구에게 착취당하거나 누가 훔쳐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쁨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기쁨이 없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도 이런 절망감이, 이런 슬픔이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한 해 동안 지었던 모든 수고했던 열매들이 다 사라져버린 것이죠. 그래서 삶의 기쁨이 다 사라져버렸다. 그리고 이 사람들만 이런 비극을 겪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1장 18절 말씀 보면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고 양떼도 피곤했다. 인간들뿐 아니라 이 짐승들도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어한 겁니다. 이 종합해 보면 메뚜기 재앙이 이르기 전에는 에덴 동산 같았던 이스라엘 땅이, 가나안 땅이 그들이 지나간 후에는 황폐한 들과 같이 변하게 되었다. 그들을 도저히 막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엘서에서 이렇게 절망적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런데 2장 18절 이후에는 희망적인 이야기들이 등장하게 돼요. 2장 19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양식을 흡족하게 주시겠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은 모든 음식의 필수적인 요소죠. 필수 조건이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을 다 흡족하게 주시겠다. 빼앗겼던 것을 다 되찾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2장 20절 말씀을 보면 다 읽진 않겠지만 뭐라고 말하냐면 북쪽 군대가 내려올 테지만 그 북쪽 군대들이 다 동해나 서해로 다 빠지게 만들겠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략하는 보통 이 적들을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내려왔다. 북쪽에서 많이 침략을 하거든요. 그래서 북쪽 군대들이 내려올지라도 그들이 바다로 죽음을 상징하는 바다에 다 빠지게 하시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모든 적들이 다 사라지는, 괴멸되는 그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2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비는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오니까 땅에서 풀이 나고 나무의 열매가 다시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시온의 자녀들이 기쁨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는 기쁨이 다 사라졌는데 이제는 기쁨이 다시 생기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변화가 생기게 되었는가? 그 변화의 중심에 누가 계시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요엘서 보면 이 재앙의 날을 어떤 날이라고 표현을 하냐면 여호와의 날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여호와의 날이다. 그럼 이 재앙을 누가 내리신 겁니까? 하나님이 내리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리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셨잖아요. 그런데 그 재앙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재앙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물론 위기를 조장하고 싶은 마음이 없지만 제가 요즘을 보면 우리가 참 영적으로 경각심을 가져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이 또 국제적으로 전쟁에서부터 우리가 평화롭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지만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하나님께서 평안을 얼마든지 거두어 가시고 징계를 내리실 수 있는 거예요. 재앙을 허락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의 날이 아직 이르기 전에 개인적으로도 그런 여호와의 징계가 아직 이르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는가? 18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라는 말이 있어요. 그때에. 여러분 이 그때에를 그냥 넘기시면 안 돼요. 이 그때에서부터 하나님의 반전의 은혜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고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세요. 그러면 그때가 어느 때냐? 그때가 어느 때길래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히 여기게 되셨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가 어느 때냐면 오늘 말씀에 12절, 13절, 14절의 말씀이 일어난 그때입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여러분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터닝 포인트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초상집이 잔치집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제라도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까? 이제라도 회개하고 이제라도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회개에 있어서는 너무 늦었다고 하는 때가 없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탕자가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는 마음이 들었을 때는 너무 늦어버린 것 같지 않아요? 아버지께서 그 물려주신 그 재산 한 반이라도 좀 남겨놨을 때 돌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다 탕진해버려, 다 썼잖아요. 뭐 하나 이뤄놓은 것도 없어요. 칭찬받을 만한 것도 없어요. 뭔가 이뤄놓고 가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빈털터리로 허랑방탕하게 거지꼴이 되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가서 가족들과 아버지와 동네 사람들을 무슨 면목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부끄럽지 않습니까? 차라리 돌아가지 않는 편이 더 낫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그 탕자는 이제라도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라도 돌아갔을 때 자기가 예상했던 모습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의 극진한 환대를 받고 아들의 지위가 회복되고 동네 잔치와 기쁨이 다시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에 있어서 너무 늦은 때는 없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바로 주님께로 돌아갈 때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인 것이죠. 오늘 돌아가면 늦지 않습니다. 탕자도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 아버지께서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용서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아버지께 돌아가야 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면 다시 회복할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로 돌아가는,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갈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12절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시면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금식한다는 것은 자기의 곡기를 끊는 거잖아요. 먹는 것을 멈추는 겁니다. 내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겠다라는 결연한 태도로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또 울며 애통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우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갈 때 우리가 마치 사랑하는 사람과 떨어진 것처럼 죽은 것처럼 그 관계가 소원해진 것처럼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울며 애통하며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로 돌아가라는 이 말을 더 자세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13절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2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이 옷을 찢는 것은 정말 무서운 재앙이나 극심한 재난에 처했을 때 보여주는 슬픔의 표현입니다. 또는 내가 너무 많은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할 때도 이 옷을 찢곤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정말 처절한 회개와 참의 표현이었던 이 옷을 찢는 것조차도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고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그 안에 마음을 두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을 담아서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옷을 찢곤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외적인 모습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옷을 찢는 것으로 너희가 만족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회개하지 말고 진심으로 주님께 회개하라. 마음으로는 회개할 생각이 없으면서 진짜 자기의 죄에 대해서 아파하지 않으면서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그냥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옷을 찢고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지 말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 다 아시는 분이에요. 내가 옷만 찢고 있는지 아니면 마음을 찢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들여다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진심으로 주님께 회개하는 그 진짜 회개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이 거룩한 모임에 누구를 불러드립니까? 장로들을 모으고, 그러니까 나이 드신 어르신들부터 어린이, 젖 먹는 자, 뭐예요? 모든 연령대들이 다 주님 앞으로 돌아오라라는 겁니다. 이 기도의 자리에 동참하라라는 겁니다. 모두 여호와께 나와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이가 많건 나이가 적건 젊은이건 늙은이건 상관없이 모두 다 주님께 나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신랑과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율법에서 보면 이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남편은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겠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행복한 것, 가장 즐거운 것이 바로 신혼생활이라는 것을 하나님도 인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행복에 빠져 있는 율법도 인정하는 신랑 신부조차도 지금은 나올 때다라는 거예요. 전쟁보다도 더 위급한 때가 바로 지금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개인적인 즐거움을 누릴 때가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불이 나면 어떻게 하죠? 비상벨이 울리잖아요. 비상벨이 울리면 만사 제쳐놓고 모든 사람이 다 나와야 돼요. 그 안에서 뭐 맛있는 것을 먹던, 게임을 하고 있던, TV를 보고 있던,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린애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그 비상벨이 울리면 밖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로운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께로 나와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께로 모여서 기도해야 될 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은 그 안에 나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회개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정말 이 국제적인 정세를 볼 때 정말 신앙적인 비상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나라의 영적인 위기를 고려할 때도 정말 비상입니다. 지금 이제 3, 40대 정도까지는 어렸을 때 교회 다니는 것이 이상하지 않았어요. 많은 그냥 어린이들이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면 을에 여름 성경학교 가고 이제 수련회도 가고 그래서 은혜를 누렸어요. 하나님 앞에 눈물 흘렸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었어요. 아이들이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한 반에 2-3명 교회 다녀요. 믿는 자녀들도 은혜 받았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요즘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진짜 기쁨을 상실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사라져버렸어요. 교회가 지금까지 쌓은 것이 다 무너져 버린 것 같습니다. 메뚜기가 휩쓸고 간 것 같습니다. 은혜의 담비가 메마른 것 같아요. 이것이 누구의 잘못입니까?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들의 잘못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난 것이죠. 주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했습니다. 주님이 아니어도 살만했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던 신앙의 모습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영적 빈곤이 다 우리의 죄에서부터, 우리의 잘못에서부터 기인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만사 제쳐놓고 모두 다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마음을 찢고 기도할 때입니다.
이 위기를 통해서, 이 위기를 보면서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애통하며 마음을 찢으며 주님께 나와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회복을 일으켜 주시는가?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그런 경제적인 것, 물질적인 회복도 일으켜 주시지만 더 중요한 회복이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물질적인 회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불행은, 그 재앙은 하나님의 경고이죠. 사인이죠. 그 물질만 회복되는 것은 진짜 회복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 재앙의 원인인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어린아이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함께 기도하러 나왔을 때 그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가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본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다 구약적인 배경에서 성령이 임하실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따르고자 하는 선한 그런 동기와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진짜 회복이죠. 이것이 우리가 꿈꾸고 바라야 되는, 진짜 소망해야 되는 영적인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이것을 소망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이제라도 주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이제라도 주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진정한 기쁨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저녁 우리가 마음을 다해 주님께 돌아감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회복을 경험하는 복된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